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또 너무나 비참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고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는 거룩하게 살겠노라고 늘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범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 중에 있으실지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늘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썩어질 것을 구하며 그것으로 나만을 위해 만족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나의 예물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일날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육체가 있어 우리의 육체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곳간이 끊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다른 여러 가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감사하여 선교와 감사와 다른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과 같이 오직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 속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육체가 있어 양식이 필요하지만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구하는 자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바 이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봉사하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영혼 감사합니다. 우리 이준호 함다의 성도님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구원의 각종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평안을 누리며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너는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 얻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주일 이후 지난 일주일 동안도 그 크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마땅하지만 육신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여 감사치 못하고 죄의 길 언저리에 서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주 서문교회를 사랑하셔서 124년여의 세월을 모진 환난과 풍파 가운데에서도 베세메스로 가던 소처럼 예수님 표대 삼고 긴 세월 동안 대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문교회의 역사가 한 해 한 해 쌓여갈수록 오랜 역사를 인하여 교만하여지고 강팍하여지는 쓸모없는 아집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목숨을 바칠 만한 믿음을 주시며 잘못되고 모순된 일에는 어느 교회보다 혁신적이고 개혁적이어서 한국 모든 교회의 모범이요 나날이 주님의 말씀에 충실하여져가는 서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문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표어로 기치를 높이 들고 출발한 2017년인데 벌써 오늘이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의 4분의 3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들은 자가 서문교회로 오든지 아니 오든지 열심을 내어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에 전혀 힘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의 성장이 외형적인 숫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도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성장하여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는 질적인 성장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주 서문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석호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셔서 목사님과 목사님의 사역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함이 되어서 이 교회와 어지러운 이 시대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목사님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권세 있는 말씀이 증거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수고와 이 교회와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봉사자들의 기도와 땀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모든 구성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라오며 올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만 상달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60쪽 전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경청코자 하오니 말씀하여 주시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 상하는 총 55장으로 구성되어진 원래는 한 권의 말씀이었습니다. BC 3세기경에 70인역이라고 히브리어로 구성되어진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 문화로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헬라어를 쓰는 당시에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각 지파에 6명씩을 뽑아 총 72명, 그래서 70인역이라 하여 그렇게 구약 성경을 다시 번역할 때 이 한 권은 두 권으로 상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 이 사무엘상은 31장으로 되어 있고 주로 사울과 그 다음에 다윗의 도피 기간까지, 그리고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마지막 죽기 전까지 다윗의 통치 기간을 쭉 적어놓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여기 지금 사무엘상 30장은 도피 기간의 마지막, 다윗의 나이 20세에서 30세까지 약 1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울을 피하여 도피했던 그 과정 중에 마지막 기간이었던 4년, 바로 블레셋에 속하여 그곳에 머무르면서 블레셋의 왕 아기스 그로부터 하사를 받은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1년 4개월을 머물러 있었을 때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은 장면이 29장, 30장 그리고 31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이 다윗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도록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10년의 기간이라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울의 맹렬한 추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는 구구절절히 처음에 3년 기간 동안 발견하였고 도우심을 발견하여 감사하게 되었고, 그 뒤 3년의 기간 동안은 동족들의 배신과 사람을 절대로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주변의 사람과 가까이나 멀리 있는 사람들의 배신을 맛보는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이제는 4년의 이 블레셋 나라에 있으면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여러 군데에서 찾아와 이제는 작은 시글락이라는 이 성읍에서 지도자로서 미리 하나님이 그 자질을 키우도록 하는 은혜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도피 생활 중에 마지막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아 다윗으로 하여금 이 군대 진영에 참여토록 요청하게 됩니다. 만약에 너가 찾아와서 이 일을 행하게 되면 내가 앞으로 영원히 내 머리를 너한테 맡기겠다. 한마디로 왕의 시위 대장을 너한테 맡기겠다. 너의 충성을 보이라. 이런 말이지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준 이 아기스와 함께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동족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 시글락에 있으면서 블레셋도 침략치 아니하고 자신의 민족도 침략치 아니하여 멀리 위쪽에 암몬 위쪽에 있는 구술이라는 나라까지 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그 적들을 쳐서 밑에는 아말렉과 그 다음에 기르스라는 이쪽에 사람들을 쳐서 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축적했던 다윗. 그래서 항상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패하였던 그에게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우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심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하십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여인의 이 소리는 블레셋 군대를 얼마만큼 죽였느냐에 사울은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블레셋 백성들의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언제든지 우리를 배반할 수 있는 유대 민족입니다. 자신들의 동족과 싸우는 척 하다가 우리를 쳐서 저들의 동족과 화해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분을 내면서 오히려 이 아기스 왕에게 요청하고 보내라고, 함께 싸울 수 없다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같은 민족 동족과 싸우지 않도록 이끄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보내고 다윗은 자기가 사는 그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위기를 오히려 은혜로 극복하게 하심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떠한지를 지속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은혜를 제공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동족과 싸우지 않게 되었나라고 함께한 사람들과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에게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을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아말렉이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그 민족을 처음 광야로 데리고 나갈 때 첫 번째로 만났었던, 대적했었던 이 아말렉,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가장 원수, 우리로 말하면 옆에 있는 나라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아말렉이 그만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없었던 틈을 타서 시글락을 침략하여 성읍에 있는 모든 집들을 불태우고, 그리고 자신들의 처자를 전부 데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약탈하여 끌고 포로로 데리고 아말렉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위기 뒤에 은혜를 주시고 은혜 뒤에 위기를 주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를 모면하면 또 다른 위기가 오면 좀 안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이 절로 나오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이 영원한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다윗으로 하여금 또 믿는 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었다 뺏은 이유는 이 준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고,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결국은 마음에 상처만을 당한 것을 알라고 하나님께서는 견딜 만한 시험과 위기를 주셔서 또 그것을 극복해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신 것을 의지하지 말고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가르침을 보이지 않게 지속적으로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신자나 비신자나 수많은 위기와 위험이 처할 때마다 도대체 다른 게 뭡니까 우리가?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자나 비신자나 똑같은 위기를 주시지만 신자에게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비신자에게는 주신 것에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와 같은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위기를 주지 않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주시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커다란 폭풍 속에서 잠시 비바람을 멈추시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세찬 비바람이 일어나기도 하며, 이와 같이 햇빛이 짱짱 내릴 때는 낯을 주시기도 하고,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을 주심으로 세상에는 다 영원한 것이 없고 변한다. 아주 간단한 만드신 피조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사 전도서에 그래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새 것이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다는 말은 다 썩어지고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 도피 생활의 10년의 기간 동안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전부 다 이와 같은 것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믿고 계신지요? 이게 믿음의 여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군대를 데리고 쫓아가서 다시 모든 것을 되찾아오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29장 30장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이 땅에서 몇 가지 주시는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신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너희도 이와 같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가르치는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어려움, 곧 위기와 고통을 주십니다. 동족과의 전쟁을 피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뒤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집으로 온 다윗에게 이미 불탄 집과 그리고 잡혀간 가족들로 인한 고통을 주심으로 그 위기를 다시 맞이하여 위기를 주시고 계십니다. 다윗과 일행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슬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도피 생활 중에 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피 생활하면서 서로 의지했던 그들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왔고,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의 위험을 받아 다윗을 쫓아 거기까지 갔던, 그래서 의지할 만한 것은 내 가족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절실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시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그 생명을 보존하여 어쩌면 일생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만 이 한 가지 가족이라고 생각하여 똘똘 뭉쳤던 그들이 가족을 잃었으니 상상 이상의 고통이었겠지요. 백성들은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이유가 다윗의 잘못된 리더십으로 인한 것으로 여겨 다윗을 돌로 치려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피 기간에 똘똘 뭉쳐서 단 한 번도 여러분 다윗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던 그들입니다. 아니 오히려 다윗의 명령이라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가서 적군을 물질렀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믿고 의지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니까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더니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 슬픔이 변하여 미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괜찮지만
정말 소중하다는 걸 잃어보십시오. 지금은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온유와 자비로 있는 것 같지만 소중한 걸 잃으면 급변하여 여러분 불량배가 됩니다. 나옵니다. 나중에 악한 마음이 사로잡혀 여러분 대적하는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다윗이 이것을 경험할 때 최대의 위기지요. 적군들보다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배반을 당할 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니 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를 따르는 충성된 사람도 믿지 마라. 이 메시지입니다.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만한 어떤 것도 믿지 마라. 그것이 너를 언제든지 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다. 사람은 믿음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긍휼히 여길 대상일 뿐입니다. 사람이 많다 하여 힘을 얻고 자기에게 충성한다 하여 힘을 얻던 다윗에게 여지없이 이 마음을 깎아 버리셨습니다. 마지막에 이것까지 너는 버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이요 저한테 준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다윗에게 그 모든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아기스의 왕의 말을 듣지 말고 블레셋 군대에 참여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 동족을 죽이는 거니까 애초부터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렇게 가게 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이 어려운 위기를 초래한 것은 다윗의 잘못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다윗에게 있다라고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봐보십시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기스 왕이 자신과 백성들을 여러분 받아주고 그래서 살 수 있도록 피하여 살 수 있도록 시글락이라는 성읍까지 제공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생명의 은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은인이 요청한 것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갔겠지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와버렸습니다. 모든 가족을 아말렉에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도 모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결과론적으로만 생각하는 세상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어떻든 상관이 없고 결과가 나쁘면 과정이 파르다이도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철저하게 1900년도 초에 이런 것을 여러분 실용주의라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을 강대국 되게 하는 정신, 실용주의라. 모든 개념은 여러분 형이사학적 개념은 별 도움이 안 된다 우리한테. 형이하학적으로 뭔가 유익이 됐느냐, 무슨 도움이 됐느냐라고 외치며 실제적인 삶에 구체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 여러분 문명과 군사를 강대국으로 키웠었던 사상이 바로 이 실용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말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할 때는 웃습니다. 무슨 도움이 있는데 떡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우리의 문명은 우리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이 터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픕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동안 소중한 것을 우리는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다고. 그때도 이와 같은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좋은 게 좋다고, 결과만 좋다고 생각하는 이 사상.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옳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살라라고 가르칩니다. 결과가 무엇인지 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11장 38절의 말씀처럼 이야기하십니다.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눈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 내 집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 뭔가 결과가 좋아야죠, 뭔가 잡혀야죠 라고 하는 합리주의, 공리주의, 실용주의, 이게 더 중요합니까? 이런 위기 앞에서 다윗의 행한 바를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다윗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는 크게 다급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요? 위기 때마다 다윗과 동행하시며 도피 생활에서 수많은 원수들을 물리치고 자신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얻었더랍니다.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용사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요, 자기를 든든히 붙잡아주고 있는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권세도 의지한 그것으로 자기가 힘을 넣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유명한 시편 23편의 고백을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차원이 세상의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는 다윗의 심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만져지는 게 있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에 좌우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일까요? 다윗은 중임을 당하려 했던 적을 기억했을 겁니다. 사울이 죽이려 할 때 자신의 아내에 있던 미갈을 통해서 벽을 통해 도망한 적도 있었고, 형제와 같은 요나단이 알려주어서 사울의 죽임을 피한 적도 있고, 그 일라를 구원할 때 그 일라가 배반할 것과 사울이 찾아와 죽일 것을 미리 알게 하셨고,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동행하시며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은 지금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나를 든든히 지원해 준 아기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걸 기억했더라는 겁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한 사람들 앞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온 다윗에게 반드시 따라잡아 모든 것을 다 도로 찾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듣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다윗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어떤 도움을 줬습니까? 아말렉 사람의 쫓아가는 그 도상에 아말렉 사람이 버린 애굽의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 군대의 형편과 사정이 어쩐지를 알게 하고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간 것까지 전부 알게 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아말렉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위기에서도 힘과 용기를 주시고 도움을 주사 피할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래서 또 누구를 의지하게 합니까? 그래, 하나님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과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해 하여 다윗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뭘 줬습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우리에게, 다윗에게 온전한 것 주지 않고 불완전한 것을 주신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이 항상 온전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말렉을 쫓는 다윗의 군대가 총 600명이었습니다. 시글락에서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부솔 시내라는 곳까지 22km 걸립니다. 하루에 걸어서 30km 걸으면 하루길이 안 되는 거리입니다. 이 부솔 시내까지 600명이 갔는데 600명 중에 200명이 약하여서 더 이상 갈 수 없어 거기다 머물게 합니다. 주님의 일을 같이 하고 같이 나간다 하여 전부 건강하고 강건하고 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 나 쉬어야 되겠다고 라고 하는 약한 사람도, 불완전한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강한 400명. 그런데 이 강한 400명이 어떤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30장 22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가게 하자. 그들 떠나게 하자. 우리가 열심히 싸웠잖아요. 쟤들은 약해서 200명 남았는데 우리가 빼앗은 물건은 주지 말고 그냥 처자만 보내자.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합니다. 불량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조금 해석이 좀 강하게 해석이 됐습니다만 가치 없는 자, 무가치한 자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을 듯 싶습니다. 강한 400명 중에는 다 옳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악한 사람도 불량배도 있어서 다 똑같이 모든 걸 나누기보다 공로를 따라 나누자라고 외쳐 파당을 만드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사람을 구별합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아말렉을 치고 고생해서 가족들과 이런 것들을 되찾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었던 약한 자들에게 찾은 물건을 주지 말고 찾아만 떠나게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을 악한 자, 불량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공로를 따라 차별한 사람을 말합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를 나누어 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유익한 사람과 유익하지 않는 사람을 나누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나누며 신뢰할 사람과 신뢰하지 않은 사람을 나누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악한 자, 불량배라고 성경은 지칭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부족함이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무엇이라 부릅니까?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산에 넘겼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나의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 불량배들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400명이 가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부족한 것을 여러분 지적하기 전에 신자가 되자는 말입니다. 다윗은 약한 자나 악한 자를 불량배들을 전부 다 형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함께 하다가 보면 모두가 다 완전한 것이 아니기에 그 완전한 사람 중에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나중에 자신을 대적할 사람도 등장함을 알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형제가 아닌 듯이 외인처럼 취급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일단은 형제라라고 다 취급하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들이 불완전하다고 불순종한다 하여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불완전한 것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하기에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곧 사랑임을 알도록 이렇게 지금 다윗에게 약한 자와 악한 자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조건이 있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고 안 그런 사람은 그러지 말아라, 그런 단서가 전혀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는 대접을 받는 대로 대접하고 싶잖아요. 그게 주면 받아야 되니까. 이게 우리 계산이잖아요, 자본주의에서. 근데 그거 계산하지 않고 형제라 칭하고 서로 사랑하라, 먼저 존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여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항상 불완전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형제로 대합시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은 그런 연약한 불완전한 사람의 카테고리에 들지는 마십시다. 약하여 끝까지 참여하지 못하거나 악하고 불량배 같아 그런 편에 사람을 가르는 그런 쪽에 서지 마십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세워 겸손한 건 좋은데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라고 안주하지는 마십시다. 약하거나 악하여 이해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약하고 악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주 안에서 강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지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도 주시고 불안전한 것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순종한 다윗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전리품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일행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말렉 군대를 쳐서 전부 물리칩니다. 그리고 소자 400명만, 낙타를 타고 도망하는 자만 살려두고 전부 다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잃은 모든 것을 되찾게 됩니다. 두 아내를 되찾았습니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무리들의 처자들과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여기까지도 아니었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멀리 올라가서 물리쳐 빼앗았던 그 약탈물까지 다윗은 전부 다 차지하게 되는, 위기를 극복하니까 나중에 처음보다 더 좋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을 통해 얻은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거나 공로에 따라 나누지 않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함께 목숨 걸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힘이 없어 중간에 남아있었던 연약한 200명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멀리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장로들에게도 빼앗았던 전리품을 다 보내 나누어지는 일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런 것이 나중에 다윗이 유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과 싸웠던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공로로 나누지 않았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마음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은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치러 온 적들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기셨음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나 싸우는 사람들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씨를 뿌리고 물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합니다. 물론 씨도 안 뿌리고 물도 안 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지만, 씨를 주고 물 줘도 하나님이 어찌하지 아니하면 자라나지도 열매 맺지도 못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가야 됩니다. 다윗은 비록 600명이 아닌 400명 함께 싸웠지만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리치셨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싸우는 자의 수고가 있었지만 이 수고를 주장하고 내세워서 공로를 차지하겠다고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나 과거에 우리 교회에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그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여 공로가 없는 자를 향하여 여러분 손가락질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문교회가 서문교회 되게 하신 것은 전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합니까? 주신 믿음으로 그 열매에 따라 감사하여 봉사하는 겁니다. 감사하여 봉사하는 겁니다. 공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지 공로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얻은 것은 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고 소유해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쌓아야 할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결코 이 땅에 주신 은혜를 쌓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은혜는 쌓아서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기 때문에 많아집니다. 마치 물이 고여 있으면 오히려 썩어버리듯이 계속 흘려보내면 오히려 넘칠 뿐만 아니라 그 물이 깨끗하여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는 계속해서 가족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나누어 주십시다. 다윗은 멀리 있는 동족에까지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계속 주면은 계속 쌓입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가 쌓으면 여러분 주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3가지 주셨습니다. 위기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여 용기 있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불완전한 것을 주어서 사랑으로 포용하게 하십니다. 전리품을 주어서 서로 나누게 하십니다. 이런 다양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신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고, 불완전한 것을 통하여 사랑을 배우게 하셨고, 전리품을 통하여 나누게 하셨사오니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와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두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